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사랑하심. 옆에 분을 보면서 온 가족끼리 시작. 날 사랑하심.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맺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구타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부모는 생명을 창조하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행위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그러기에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가깝게 가진 이 땅의 존재는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또 깊은 관계를 경험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는 수준으로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사귐, 그 친밀함, 돈독한 그런 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한 그런 예비 단계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렇습니다. 부모와 하나님을 통해 비교하면서 이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는 거.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라는 말씀하세요. 하물며 라는 건 뭐예요? 이 전거보다 더 라는 뜻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보다 더욱 그러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좋은 것은 뭐예요? 육신의 부모가 주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더 주신다는 거. 자, 여러분, 구하지 못했던 거, 구하지 않았던 거, 또 구하는 것보다 더한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가 주는 것도 주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 이상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영상을 한번 곰곰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제 다 오셨죠?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엄마를 위한 쿠킹 클래스 오늘 진행을 맡은 쿠킹의 대표 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호박 양배추 유의식하고 단호박 스프로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애호박 양배추 유의식부터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리하시는 동안 육아 전문가의 또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갈게요. 세련아, 그래서 제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서운하죠. 한 32살 정도, 한 그 정도 아니면 35 정도에 결혼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좋은 집안으로 좋은 환경에 시집을 왔으면 좀 옷이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많이 사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줘서 미안해. 못 해줘서 미안해요. 안타깝고. 미안한 게 많죠. 사실 우리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때 저는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글쎄, 친구 같은 존재? 친구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딸하고는 할 수 있고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아기를 낳으면 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딸은. 한 30년 넘게 베네 쪼고리하고 탯줄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지요. 계속 한 20년 넘게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제 먼 데 갔다 띄워놓고 오니까 뭐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진짜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있던 애가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어떤 존재인지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거였죠. 자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 네. 계속 해도 해줘도 또 더 해주고 싶고 또 못 해줘서 미안한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한국은 이렇게 자녀를 낳으려면 집도 있어야 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뭐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겠다. 자녀 없이 그냥 넉넉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뭐 누구는 돈이 있어서 뭐 자녀를 낳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인구 증가율은 감소해요. 신생아 출생률이 낮아져요. 이 소득이 높을수록 물가는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소득은 높은데 소득은 많은데 물가가 싼 나라는 없어요. 예. 미국이요? 식재료값만 살짝 좀 싸죠. 보험료, 뭐 집값 어마어마합니다. 자녀 셋인 저희 가정이나 뭐 유철 집사님 보세요. 한 명도 힘든데 셋은 어떻게 키우냐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명은 한 명답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세 명은 세 명답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 계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건지 돈을 믿는 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명을 키워보니까 넉넉하진 않아도 굶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인 거는 확실해요. 영상에서도 엄마가 그러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더 친구가 될 것 같다고. 이 부모의 마음을 알거든요.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통해서 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러니까 저도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이 되고 나서 나의 부모님의 그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이전보다는 더 많이 이해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자녀들이 커가면서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이 정말 팔짝 뛰고 놀랄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시키지도 않았고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이 그냥 판배기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러잖아요. 지혜 비를 닮았나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신기해요. 먹는 음식도 식성도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 보면은 어쩜 그렇게 속 썩이는 것도 똑같은지, 막 그냥 뭐,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자식을, 이제 엄마가 그런 자식을 혼내킬 때는 아빠는 모른 척하고 뒷짐을 탁 지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직업도 비슷한 걸 선택할 때도 있고요.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직업을 선택해요. 유전자라는 건 정말 신기해요.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이 유전자라는 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비록 죄라는 성품이 있지만, 그 악함 성품이 있지만, 내 안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성품이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향이 어딘가를 찾게 되어 있다고요. 모든 인간 다 그래요. 단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신의 존재를 감지하게 되어 있어요. 신의 존재를. 전 세계 수천 년 전부터요, 여러분 마야 문명이나 뭐 아프리카 밀림의 이 그런 부족들을 봐봐요. 희한하게도 다 제단들을 쌓습니다. 그죠? 제단들도 그리고 다 비슷비슷해요. 돌을 쌓아가지고. 신에게 또 뭘 바쳐요? 재물을 바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재물을 바쳐요. 한국도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재물을 바치죠. 이건 역사가 증명해 주는 바예요. 다 그 신의 존재를 감지하게 되어 있어요. 무신론자요? 그건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할 뿐이죠. 죽음의 날이 다가오면요, 그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 공포감에 그 공포를 당해낼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아버지를 닮아가고 찾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 갈망, 그 사모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속에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 그런 기사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 30-40년 전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입양 보내져진 그 한국의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장가가고 시집가서 애를 낳고 이제 그런 이 입양 보내진 사람들이 커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한국의 친부모를 찾고 있다는 기사들을 이제 종종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친부모를 만나고 싶대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만나고 싶었대요. 뭐 덜어는 아이를 잃어버렸거나 덜어는 생활이 어려워서 뭐 어떤 이유로든 자녀를 버렸다는 것은 이 변명의 여지 없이 옳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상처 또한 그 부모에게도 평생 한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닮아가게. 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좀 긴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역한 아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마을의 장로들을 어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우리 아들은 나쁜 놈이에요.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맨날 술만 마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그러면 많은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이래요.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율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한 부모가 단 한 사람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다른 건 다 지키는데 자기 자녀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먼저 주시오. 그래갖고 재산을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겨버린 이 폐륜적인 이 아들이 내가 굶어 죽겠구나.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이 개망나니 같은 이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나 하면서 기다리다가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목을 안고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다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데요? 무슨 말씀을 이 말씀을 주신 분이에요. 이 얘기해놓고 엉뚱하게 그런 폐륜적인 아들을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 지은 내 아들을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해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을 둔 부모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더하면 더했지 잘못했다고 오는 자녀에게 돌로 쳐 죽이는 매정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육신의 부모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더 부각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더 한 가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같은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돌이킴, 이 성령님을 통한 변화는 다시는 같은 짓을 짓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이 또 나갔다는 말은 없네요. 그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죄를 사해 주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다시 가늠해서 잡혔다는 기사가 없어요. 그죠? 만약 이게 중요했다면 전에 가늠하다 예수님께 만났던 여인이 또 잡혔더라 이런 식으로 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생각도 잠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어떤 인간이 죄를 안 지으며 살겠습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 번 하고 상처가 날 만큼 나야 그제서야 실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피아노를 하루아침에 잘 치는 것도 아니고 드럼을 하루아침에 프로급으로 잘 치는 법은 없어요.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야단도 듣고 꾸지람도 듣고 연습 안 한다고 슬럼프도 빠졌다가 또 다시 기를 쓰고 연습하면서 자기가 이 레벨이 점점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이미 알아요. 자녀가 실수가 많다는 걸요. 지금 잘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성숙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봐주는 거죠. 집을 나가봐야 집이 소중한 줄도 알아요.
캠핑도 하루 이틀이죠. 불 피워야죠. 고기 큰애네 구워야죠. 온도 맞춰야죠. 침낭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찬물로 또 설거지해야죠. 내 방이 이렇게 편한 집이 편한 곳이었구나 아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캠핑을 가면 가서부터가 사실 자녀들의 안전이 걱정되기 시작해요. 신경을 곤두서요. 나도 처음인 그 캠핑장에 이 무슨 어떤 식의 사고가 날지, 어떤 동물이 막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막 뭐 해코지를 할지 모르잖아요.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씀이 틀린 바가 없어요. 내가 두려울 때, 지쳐있을 때, 힘들 때, 낭망하고 좌절할 때 내 옆에 계셨어요. 네. 그리고 그 실수를 용납하시면서 격려하십니다. 때로는 알고도 같은 걸 막 찾고 하면은 꾸지람도 하세요. 왜 그래? 나 알면서 왜 그래?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정말 내가 아는 그 아버지의 이상으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예요. 내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데 나는 아닌 척, 괜찮은 척, 나는 안 아픈 척, 예배 드리는 척. 그러면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고 그건 진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 아빠가 다 알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 우리 오늘 아까 찬양이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며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한량없는, 다함이 없는, 끊임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당연한 거고요.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와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에베네셀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